팔순이 되셨는데 영상을 작업을 해가지고 팔순 잔치 때 틀어줘도 아주 좋죠. 그리고 우리 영상부에서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현장 살릴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는 답이 없어서 고통 속에, 특별히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정신 문제까지 와서 우울증으로, 나중에는 시달리다 못해서 다른 데 중독되어지고 자살까지 이어지는 이런 비참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죠. 한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사람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건졌는데 보니까 총에 맞아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어요. 이 사람을 집에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회복되도록 도와줬는데 눈을 떠서 물어봤어요. 당신 이름이 뭐고 어디 살았고 왜 이런 일이 당했고 어떻게 된 거냐?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기억 상실증.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의미 없이 뭘 위해 살아가느냐 하면은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된 줄 알고 살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돈에 노예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부 세상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성공이 아니라 어느 날 내 인생이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이 어느 날 무너지다 보니까 나는 잘 가는 줄 알았더니 영적 문제라고 하는 이것만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영적 문제가 뭡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죠. 근데 왜 모르죠? 떠난 것인 줄 모르는 이유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은 몇 토막을 내도 모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자기에게 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종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마귀가 가야 될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성경은 지금 뭐라 하냐면은 창세기 3장 문제다. 또 인간의 근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하냐면은 종교단체가 개입을 하는 거죠. 또 사이비들이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들을 고쳐보겠다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이 속에 빠져서 고침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더 발작할 수밖에 없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더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많은 프로그램들, 명상운동, 기운동, 마인드 컨트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마음 수련 이런 것을 가지고요 계속 인간을 회복해 보려고 몸부림치죠.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더 큰 고통 속에 있는데 이 답을 누가 줘야 됩니까? 교회가 줘야 되는데, 인생 문제의 답을 하나님은 오늘도 일부 메시지처럼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왜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 속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불치병 환자들, 안전뱅이들, 소경, 쩔뚝발이, 중풍병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또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 가면은 병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안수 받으면 병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죠? 병 고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질병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거의 세상에 보면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 인생 포기한 사람들 무섭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막 테러도 일으키고 아니면 여러 가지 각종 사건들을 막 일으켜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죠?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 해요? 날 죽여달라고 그러죠. 제발 좀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전에도 보니 그 어느 나라입니까? 그 한국에 여행 비자 가지고 왔다가 불법 체류로 있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지. 그래서 자동차에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전에 탈북 모자도 보니까 그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을 찾아서 왔지만은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고 사는 이런 사람들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길거리 가도 마찬가지죠. 제가 차 몰고 가도 리어카에다 박스 싣고 페트병 깡통 뭐 잔뜩 싣고 가면서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신호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잖아요.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 가정 환경, 또 자라온 이 배경 속에 늘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저 집은 안 그런데 왜 우리 집은 이러냐? 다른 부모들은 다 괜찮은데 왜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어렵게 사냐? 전부 다 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 그러니까 상처가 가득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더니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오래 견디질 못해요. 직장도 오래 있지를 못하죠. 내가 이 직장 아니면 못 다니겠냐 싶어서 또 옮기죠. 계속.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한 직장에 오래 있었냐? 10년 이상 있었냐? 왜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옮기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안정이 안 되고 또 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직장의 사장님도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력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소한 일 때문에 막 상처 때문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영적 문제 속에 사실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조급한 거죠. 뭐든지 이 부정적이죠. 너무 또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아주 긍정적인 사람들. 근데 이 조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실패자가 많은데, 보면은 이 감사가 거의 없죠. 감사. 실패자의 특징, 거의 감사가 없다. 그리고 원망, 불평,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남의 말. 이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를 놓친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특징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감사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있다가 보니까 뭔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 뭘로 얻습니까? 율법, 윤리 설교로 답을 얻을 수가 없죠. 이게 뭘로 다 합니까? 일중심으로 가게 되죠. 그게 바로 봉사하게 되고 아니면 행위로 처리하고 금식하고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누려야 될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복음인데, 복음이 없으니까 전부 사단이 주인 돼 가지고 사는 세상 속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여기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주장,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왜? 내 의견을 무시한다는 거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는 것인데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옳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과는 관계없는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부류를 보니까 거의 교회 왜 오냐?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온다. 교회 가면 뭔가 좀 편안하더라. 예. 사실 저 절에 가도 편안할 수 있죠. 풍경 소리에 물 흐르죠. 거기서 밥이 얼마나 또 맛있습니까? 분위기 좋은데 평안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 따라서 가족이 가니까 따라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원래 우리 조상이 몇 대째 지금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집안이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가보니까 뭔가 배울 것이 있더라, 한 가지라도 배울 것이 있다. 이 배우는 것이 전부 다 윤리 도덕 속에 나오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집에 가면 얘기하죠. 당신 오늘 목사님 하는 얘기 못 들었냐고. 그렇게 나한테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준이 안 맞으면 또 싸우게 돼요. 배울 것이 있어서 옵니까? 전부 다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종교는 한 가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온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가 거의 이런 식으로다가 분류가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난주 메시지에 이어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 왜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만이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이제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지금 당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여러분이 이제 뒤에 답을 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첫 번째가 영적 세계가 열리죠. 바로 창세전의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서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논문에도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알 수도 없는 거. 그게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5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음악 담당하던 천사인데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보석을 비해서, 보석을. 어떤 보석이요?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홍보석, 황보석, 또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황금까지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되었는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기름을 부음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지혜가 하나님 다음으로 뛰어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누가요? 음악 담당하는 천사가.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요 존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보호자를 높이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정도로요 완전히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지. 그 교만이 뭡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지식이나 성공이나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 뜻대로 살아간다,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 이 교만한 거죠. 왜요?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출연을 했는데, 하늘에서 미갈 전쟁과의 싸움에서 땅으로 쫓겨났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떠나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이 일의 주역이 바로 사탄이다. 에베소 2장 2절,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30절, 또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에덴 동산에 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있는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뱀을 이용해서 따먹도록 내가 하나님 될 것이다. 얼마나 유혹을 잘합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는 거야. 이런 말이 많잖아요. 불가능은 없는 거야. 이게 아주 위험한 말이죠.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복음 아닌 것을 계속 사람들은 가르치고 있어요. 노력해, 성공해,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겠는데,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원수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제는 원수 관계,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 담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존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로 종로로 타며 살아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놈이요. 도둑놈.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사기꾼 알죠? 사기꾼은 내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곳을 가져다 주죠. 이거 투자하면은 50% 이윤 남는 거야. 당신 다 줄게. 또 어떤 데는 뭐 무료, 공짜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공짜. 우리는 공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걸려드는 방법이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물 한 병 조그만 것도 500원인데 공짜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물 막 주고 했는데도 이제는 500원 줘야지 사 먹을,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마귀의 정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실력이 없고 뭔가 능력이 없고 내 배경이 없어 실패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존재를 모르는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쌓아도 어느 날 보면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려요. 그게 나에게는 영적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밤마다 시달리고. 요새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매출도 없지, 이자도 내야 되지, 운영하려니까 직원 보금급도 줘야지, 얼마나 갈등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면증 걸릴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지옥까지. 정말 지옥 같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이게 훈련 받을 때 많이 써요. 지옥 훈련이다. 완전히 막 땀 흘려가면서 진흙구덩 속에 들어가고 철조망 사이 통과하고 지옥 훈련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면서요, 나는 행복한 줄 알고 돈 벌면 되는 줄 알고 가면 쓰고 위장해서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는 변장까지 하고 있어요. 더 심해지면 환장까지 하고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영적 세계가 뭡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이유, 그것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말이에요. 방주 안에. 예수 믿으면 모든 저주 재앙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 피 바른 날 430년 저 애굽의 저주 속에서 해방되는구나. 여러분, 말씀 믿는다고 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 말이 아니고 오직 복음되라. 오직 복음. 내가 오직 복음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환경 안 되고 있는 나의 조건들 붙잡고 있지 말고요, 내려놓고 나는 이제부터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물어봤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3단 논법, 너희들 어떻게 알고 있냐?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고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교묘하게 지금 성경은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그분이 아들로 오실 것이다. 아들로.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셨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전부 다 복음 아닌 거 붙잡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 가진 베드로에게 바요나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이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인쳐버렸어요. 도장을 땅 찍어서 너는 내 거야. 에베소 1장 13절에 놀랍죠? 도장을 찍었어요. 절대로 사단에게, 저 우상 종교에게, 흑암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 찍으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완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내 안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분이 빛이다. 빛이신, 생명이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모든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뭐가 깨달아지냐 하면은 진리를 알게 돼. 진리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 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하면 빛이 임하니까 현장이 보여지고 세상이 보여지고 시대가 보여져요. 그리고 사람이 보여져요. 엑스레이 그 투과하는 데 가보셨죠? 공항에도 검색대 가면은 이렇게 팔 들고 있으라고 그래요. 한번 딱 도는 한 15초 정도 잠깐 딱 도는데 다 됐다고 내려오라고 그래요. 엑스레이 검사하는데 빛의 투과가 이렇게 좋은 효과를 가져오죠. 여러분, 빛이 있으면요 어떤 것이 복음이고 복음 아닌 것이 분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신비구나.
율법이구나, 인본주의구나, 상당히 금욕주의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럼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죠.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이거 외에 자꾸만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뭔가 다른 것으로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 무너지는 것이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2장 10절 12절, 고린도 12장 3절,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고린도 12장 3절에도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때부터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복음이 이해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네가 선을 행해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국수 삶아주고 옷 갖다 주고 필요한 물품 갖다 주고, 이게 선이 아니고 진짜 선은 뭐예요? 흑암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선임을 알게 돼 있어요. 이게 눈이 열려야 되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자.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현장 살리도록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 삶에 이제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언약 중심임을 알게 되죠. 언약 중심으로. 성경은 복잡한 얘기가 아니구나. 요한복음 5장 39절, 20장 31절, 또 누가복음 24장 44절, 모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적어놨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 비밀 누리고 전달해라. 여기에 모든 방향이 다 있구나. 그래서 오는 것이 이제는 기도 응답의 법적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은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 삶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되는구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구나.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또 선을 이룬다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오늘로 말씀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빛이 들어오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왜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단의 권세는 꺾어졌습니다. 지금 떠나가라 말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그 권세가 내게 와 있어요. 또 흑암이 와도 관계없어요. 왔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떡하지? 걱정하면 안 되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있을 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때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CT 촬영하는데 40분 이상 걸린다고 그래서 귀마개까지 주는 거예요. 왜요? 기계 소리가 너무나 크다고. 귀마개 하지. 움직이지 말라고 베개 딱 하나 주고 40분 정도를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보고 그 담당 직원이 얘기하더라고. 혹시 공포증 같은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 왜냐면 계속 웽웽 소리가 나야 되니까 사진 찍을 때 그 40분 고정돼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괜찮다고 일단 했는데 처음 찍는 게 돼가지고 이거 어떤 증상이 올지 몰라가지고 걱정되더라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발가락을 막 움직이라고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때 뭐 했냐면 구원의 길.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40분 동안에 영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쭉 그려 나가는 거지. 편안해요. 그냥 편안해. 여러분 불안, 두려움, 염려 있을 때 잠깐만 세상 걸 집어넣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복음 속으로. 이때부터 사단의 권세가 꺾이기 때문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함이 찾아오죠. 평안함.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16장 33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사단이 꺾인 증거로 평안함이 옵니다. 문제 와도 문제 속에 두려움이나 불안이,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심을 보는 거죠. 이때부터 사건과 문제가 올 때 세상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눈.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그렇게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실상을 안 보고 잠깐만 껍데기를 보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엘리사의 종은요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보는 눈을 열어준 거죠. 오늘은 영적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왜 세상이 멸망당하는가? 멸망의 이유를 알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7절. 여기에 보면 불신자 멸망 상태 있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거기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풍속 따라서 이제 이번 주간에 대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섬기러 가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새가족에게 이해하도록 얘기했지만은 조상을 섬기는데 몇 대까지 섬기냐? 뭐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그럼 그 위에는 그거 안 섬기는 그 후손은 더 잘못된 거지. 계속 섬기려고 하면 아담 때까지 올라가 섬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조상 몰라본다고 하는데 조상도 몇 대도 모르면서 이름도 모르는데 그렇게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점치거나 굿하거나
날짜 잡거나 방향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완전히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은 언약의 여정이다. 자, 이때부터 숨은 축복을 알게 됩니다.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뭐가 깨달아질까요? 왜 종교인들이 실패하고 망하는지, 그래서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유다인들이 왜 저렇게 유리방황하는지 알게 되죠. 계속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장까지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 할 정도로 회칠한 무덤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여러분, 복음 없이 내가 이 사람을 말씀을 주고 이 사람을 인도한다 그러면 같이 윤리, 율법, 도덕, 선행에 빠져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이 안 됐는데 복음의 답을 준다? 다른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율법이나 신비나 나도 모르는 그 인본주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내시고 힘을 얻으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부족한 것이 없구나. 충분하구나. 나는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할 정도로. 이게 답이 나와야지. 그래서 결국은 교회사가 뭐의 싸움이에요? 종교와 복음과의 싸움이구나. 계속해서 나오는 이단 누명사를 아시면 돼요. 왜 이단 누명을 씌우는지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라질 때마다 재앙이 많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 중심으로 가니까. 세계가 지금 경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결국은 패권 사상에 의해서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앞으로 큰 재앙이 나죠. 그냥 복음 없으면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든 북한이든 모든 나라가 다 복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도와주는데, 이걸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복음 없으면은 세상 세계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사단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여야 되고 대결 상태가 되고 내가 눌러야 될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경쟁하게 되고 거기에 영적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진 것은 다 가진 것이구나. 어느 정도로요? 성경 66권의 축복이 다 내게 와 있구나. 성경.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춰졌구나. 인생의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방법과 치유 서밋의 비밀이 다 들어있구나. 복음 속에. 아멘. 어쨌든 우리는 잘 되든 안 되든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될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의사들이나 이런 박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아는 게 더 많냐 모르는 게 더 많냐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른다는 것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복음 모르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서 은혜 주시고 구원하셨으니 감사하구나. 어느 정도로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한 거,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바울에게 나오는 찬송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사구나.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죄수로 끌려가도 이게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특혜를 베푸셔서 내가 저 가이사 황제 앞에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게 하셨구나. 감사구나. 이 감사. 복음 때문에. 우리 잠깐만 복음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문제가 없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실수하는 거죠. 복음은 오늘도 나를 복음이 증거되는 저 흑암의 현장, 재앙의 현장 속으로 나를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복이 아니라 살려내도록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고 모든 만나는 사람을 다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지 마시고 빈대떡 굽자 그러면 그냥 굽고 언제라면 얹고 그건 육신적인 것이니까. 그죠? 아니,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해. 안 해도 되지만은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하면서 뭐 하면 돼요? 슬슬 포럼하고 간증하고 인생의 답이 뭔지 대화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지. 우린 꽉 끊어버리고 안 해, 못 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힘들죠. 어떻게 살립니까? 자,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누릴 것은 뭐냐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또 예배 나왔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고 그러는데 꼭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죠. 뭐가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붙잡혀져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신분 권세를 회복하고 내가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를 응답의 주역으로 가는 것이다. 일부 메시지 말씀과 함께 오늘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와 시대를 치유하십니다. 이게 이제 제목으로 잡혀지면 되잖아요. 말씀.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고 하나의 문자적인 이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이 말씀만이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예배하는 시간, 나만의 정시 예배, 홀로 다락방, 개인 다락방, 말씀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 시간에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리는 이런 응답의 주역으로. 이게 바로 숨은 축복입니다.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죠. 나만의 시간. 이 비밀 모르면 옆집 다녀야 됩니다. 혹시 시간이 놀러 갈게? 뭐 이렇게 전부 다. 우리 어디 뭐 쇼핑 가자 이런 얘기뿐이 안 되죠. 이게 먼저 안 되는데 나를 복음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정시 예배가 필요하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1인당 5만 원씩 지급한다. 4인 가구면 어떻게 됩니까? 20만 원 버는 거예요. 한 달이면은 얼마예요? 네, 80만 원 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보다 천인을 만나는 것보다 100억을 얻는 시간보다 더 귀중한 시간이 능력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내가 치유되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보면 속아버려요. 사단에게 단번에 넘어가요. 지금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전부 거기에 묶여가지고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한다고 지식 가지고 열심히 쌓아놓은 바벨탑이 어느 날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이 복음 운동하라고 부르셨구나.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복음 운동.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 역사를 복음 때문에 움직이시는구나. 여기에 나를 부르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로구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단의 노예돼서 세상에 비참한 인생 되지 마시고 복음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냉수 한 그릇에도 잃지 않겠다. 어느 정도로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결론은 한번 이번 주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4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배로 동이고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인됐습니다. 저게 죽었던 나사로 아니냐 이래가지고 증인됐어요. 우리가 죽었다 관뚜껑 열고 나와가지고 증인되고, 교통사고 당해서 증인되고, 암 걸렸다가 살아나서 증인되는 것보다 우리는 138의 증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일에 뭐가 돼요? 증인되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미션,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셔야 돼요. 조급하게 하지 말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도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는 증거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누리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